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샬롬의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시작. 샬롬.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축복과 저주, 특별히 축복의 의미의 샬롬의 말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며 드리는 이 수요일에 주시는 레위기 26장 전반부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어쩌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새기고도 싶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위기 후반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장 한 장씩 살펴갈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6장의 이 본문 말씀은 레위기 말씀이라기보다도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레위기는 법전이거든요. 제사의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데 법전도 아니고 제사의식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개약의 마지막 부분같이 여호와의 법과 명령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축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지 않는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형벌, 하나님의 징계를 약속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선택의 기회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가, 그리고 듣고 순종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 사람에게는 비를 충분히 주어 풍년을 허락해 주시겠다. 평화롭고 번영하는 삶을 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축복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형벌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처음에는
가벼운 형벌부터 시작합니다. 계속 7배, 7배씩 증가하여 마지막에는 극도로 비참한 지경에 처하는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뭄이 들고, 그리고 굶주림이, 그리고 더 나아가 연병, 전염병이 덮치며 전쟁에 참패하게 되는 그러한 징계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이 기억나더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뭐라고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택하라.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당연하겠죠. 아무리 어리석은 자라도 지금 당장 선택은 뭘 할 겁니까? 축복을 선택하는 거예요. 축복. 오늘 우리의 삶에 그 선택마저도 하지 않는 신앙이 우리 속에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첫 번째는요, 걸어가는 것에 대한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축복 부분을 보면 사람이 걸어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12절을 보니까 누가 걷는 것?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걸어간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걸어가면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겁니까? 행하시겠다. 걸어 다니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면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과 명령대로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걸어다니신다는 바로 그 축복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람이 결단력 있는 행동이에요. 삶의 실제적인 상황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걸어가는 행함이 어디에부터 우리는 시작하는가? 그것이 있어야죠. 그러나 축복이 아닌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또한 사람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에 샬롬의 축복이라는 것이 어떤 축복입니까? 위험한 동물인 맹수의 침입도 없고 전쟁에 참패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는 두려움도 없는 평화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설교 예배를 시작할 때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샬롬의 인사랍니다. 샬롬. 그래서 이런 인사의 의미 가운데 여러분 인도의 인사 아마 아실 거예요. 인도에서 뭐라고 인사합니까? 나마스테라고 인사하잖아요. 그 나마스테의 의미가 뭐냐면 길을 걷는 가운데로 넘어지지 않는, 길을 갈 때에도 이 신의 가호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인사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그 다윗의 고백이 오늘 축복받은 자의 길에 행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병도 없고
싸움도 없고 전쟁도 없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불순종의 형벌이 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씨앗을 뿌려도 자기 입에 곡식이 들어가지 않는 농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뭄이 극심하여 씨앗조차 뿌려보지도 못하는 농부가 바로 형벌받는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집을 세웠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을 지켰는데 성이 함락되어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죠. 무엇 때문입니까? 불순종할 때.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축복의 그 과정이 어떤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 같지만 결국 누가 나에게로 걸어오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하잖아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이 걸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가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에녹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에녹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 타락한 세상에서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브라함은 또 어떻습니까? 그 우상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사명을 더해 주시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을 때에 헛수고를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땀 흘려 일할 것조차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형벌이에요. 그러나 오늘 또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세대를 한번 보십시다. 성경만 보더라도요, 가장 절박한 때에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이 없는 시대를 이스라엘은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부모들끼리 제비를 뽑아서 서로의 자식들을 잡아먹는 경우도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없는 세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세대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어떠한 식구가 생각이 나서 옮겨갔습니다. 나를 찾는 이 없으면 남에게 베풀지 않았음을 알아야 하고, 자식이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상대방은 내 거울이니 그를 통해서 나를 보라. 가난한 자를 보거든 나 또한 그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부자를 보거든 베풀어야 그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라. 가진 자를 보고 질투하지 말고 없는 자 보고 비웃지 말라. 오늘의 행복과 불행은 모두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이니 좋은 씨앗 뿌리지 않고 어찌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요. 그냥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식구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해야 하는가를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 26장을 통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찾고 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도의 삶은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간적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공간적으로는 성소 제도를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적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고 공간적으로도 우리가 성소 안에서 예배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말씀,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권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올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성도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언제 우리가 은혜 충만합니까? 언제 우리가 하나님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못해도 예배를 지키고 못해도 기도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요즘은 은혜가 없어. 뭐 때문에 은혜가 없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교회를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두려웠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세대들이 마지막 노년기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70년대, 80년대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들이 어떤 겁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던 세대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에 그들의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난도 이길 수 있었고요. 또 이 세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 한국교회가 가장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위험이 무슨 위험입니까? 코로나 위험이 아니에요. 남과 북의 분열의 위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염병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분열된 게 어제 오늘입니까? 정치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분열된 게 어제 오늘입니까? 아니에요. 가장 검토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 세대가 사라지고 있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던 그 세대들이 없어지니까 정치적인 것들이 더 부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은혜가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살기 힘들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듭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그 GNP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실제로 먹고 힘들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도 집안에 먹을 것이 얼마나 풍성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게 부각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의 영적인 그러한 것들이 메말라버리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힘들 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세대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요. 힘들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먼저 집에 가서 쉬어버리잖아요. 내가 먼저 몸이 편한 것이 우선이 되어버리잖아요. 시편 27편 4절 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결단이 바로 이런 결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는 예배당 한 칸밖에 없었잖아요. 예배당 한 칸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늘 모여 기도하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 이제는 여기저기 쉴 공간도 있고 또 따뜻하게 온도를 넣어도 되고 또 씻으려면 화장실에도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안락한 곳에 머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버렸죠. 이제 우리의 삶에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분 이쯤 하면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부족함이 없는 세대가 되었잖아요. 물론 누군가와 비교하면 더 잘 살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양평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그 은혜가 있다면 좀 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죠. 그가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보호하시는가,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도요 육체적인 축복에 당연하게 말씀하고 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가 이 눈에 보이는 축복 때문에 망한다. 그런데 오늘 그 초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주시는 그 축복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내용을 보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평강, 샬롬, 전쟁에서의 승리, 그리고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세우시며 창대케 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 윤택케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가 영적인 축복을 물론 육신의 축복도 도외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괜히 영적인 그러면서 우리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바른 영적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한삼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한쪽으로 편향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축복, 땅의 기름진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축복과 저주 나란히 볼 때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26장 8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오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키우게 될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어쩌면 얼마나 우리 속에 풍성하게 다가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 먹던 이 쌀, 그
가마솥에서 쌀 포대에서 이제 밥맛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석이 되어서 별을 추수해서 햅쌀을 지어보십시오. 아무리 밥을 못하는 사람도 그때만큼은 얼마나 기름진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이 한 나라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에 불순종의 대가가 3단계에서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흉년이고요. 두 번째는 흉년에서 수탈의 단계. 누군가 우리 것을 뺏어간다는 것이죠. 거기서 마지막 3단계가 뭐냐? 모든 주권을 상실하고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흉년의 모습이 바로 26장 18절에서 20절까지 나타납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선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에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입니까? 흉년이에요. 흉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룻기 1장에 보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모압 땅으로 이제 피난을 가는 모습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때 얼마나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지 않았는가를 보게 됩니다. 흉년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요? 수탈의 단계입니다. 레위기 26장 23절에서 26절까지 보면 너희에게, 중간에 보면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뭐라고요?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왜요? 그 모든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여러분, 단순히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 신앙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외출의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과학자들, 사회학자들이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지구 온난화가 이 땅이 힘들어하고 전염병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순종 때문이라는 게 불순종.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를 생각해야죠. 불순종의 마지막 3단계가 뭡니까? 포로의 단계. 레위기 26장 34절 35절 너희가 원수 땅에 살 동안 너희의 본토가 홍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여러분,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말한 바벨론 포로 70년에 무엇 때문인가를 되돌아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깨닫지 못할 때에 결국 하나님은 흉년과 수탈에서 포로의 단계로 넘어가면서 우리를 징계하시며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듣고
따르고 있는가? 우리 교회 역할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배부른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갈급해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의 삶은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것, 하나님 뜻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이 땅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좀 더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니까 여러분 거기에 삶의 덫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먼저 교회 지붕 개량 보수 공사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따라 여러분 7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함께 천천히 읽고 또 가정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붕 개량 및 보수 공사를 통해 양평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게 하소서. 기도와 믿음으로 세워지는 공사가 되게 하소서. 한 사람의 방관자 없이 동참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헌신과 간증이 있는 공사가 되게 하소서. 안전사고와 환난과 걸림돌이 없이 진행되게 하소서. 계획된 공사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좋은 날씨를 허락하옵소서. 재정적 어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사되게 하소서.